하십시다. 첫 시간은 너무 진도가 안 나왔네요.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설교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자, 7장 선지자 표적을 보여요. 선지자인 표적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선지 임무를 수행하니까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표적을, 그래서 1절로 7장 1절로 10절 7392페이지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 강건케 하는 표적을 보여주죠.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표적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표적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또 비를 내리게도 하고 또 사렙다 과부의 가루그릇입니까? 그래서 항상 차고 넘치게도 하는 죽은 애기도 살려내기도 하고, 그러듯이 예수님도 참 선지자임을 표적으로서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7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백성에게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치어서 이제 당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준 내용. 그 내용은 다 아시죠? 그 백부장 딸을 고쳐준 거. 그 다음 과부의 죽은 아들을 명하여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11절로부터 17절. 허다한 무리가 나인이라는 성, 나인성이죠?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소위 말해 요즘 말하면 상여가 나가는 거죠. 예,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이제 나오는데,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 어머니는 과부가 외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정말 아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과부에 대한 배려가 참 철저해요. 바울이 보면 참과부가 어떤 게냐, 참과부는 60이 넘은 자이고 60이 넘지 아니하면 시집가서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참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과부가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이 60이 되면 교회가 구제의 대상으로 구제 명단에 올려라. 바울이 이제 그렇게 지도하잖아요. 그러면 과부가 얼마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 게 죽었으니 얼마나 정말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섰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발견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가 잡히는 거죠. 쫙.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부흥사란 말입니다. 부흥사인데 이제 기도원에 가서 지금 부흥사가 되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 나도 이렇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능력을 받아 그렇게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접근을 못하고 잘못되게 아전인수격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걸 자기가 그대로 시행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곡해가 돼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본의에는 멀어져 나가버리게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8절로 23절 각종 많은 병자를 고치는 선지자 신분의 표적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여러 각종 병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을 표적을 이렇게 행하니까 그 말을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을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그 양반이 오실 그이, 즉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와서 물어봐라. 그게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정말로 오실 그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은 말과도 같은 얘기고요.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거기 20절,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메시아를 아직도 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는지라. 그렇게 와서 묻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해요. 병자도 낚이고 악귀도 몰아내고 소경을 보게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22절 대답이 아주 걸치잖아요. 걸작이잖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보고 들은 게 뭐냐면 소경이 봅디다. 소경이 눈을 뜹디다.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 말만 하면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인지 알 거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자가 실족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자라서 복이 있지만은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는 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데는 보다도 95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쯤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실 때 찾았어요? 네. 오실 때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말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장차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말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게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도 이사야 61장 1절에서 예언하게 하신 거죠.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너 스승 요한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 저는 자가 뛰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말만 하면 대답이 될 거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대답이 될 거다. 그 말은 오실 그이 맞다. 내가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온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 더 가르칠 게 뭐 있겠어요. 그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고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맺어야 맞는 말이지 거기를 읽고 우리에게 무슨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말은 다 빗나갈 확률이 많은 내용들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24절로 35절 요한이 출현한 표적을 통해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르친 요한이 출현한 표적을 통해서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24절로 30절에 보면 예언대로 길을 예비할 요한이 출현한 표적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 앞서 나타날 선지자인가 그 증거를 예수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24절 요한을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요한이 나타나잖아요. 요한이 정말로 구약에서 한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임이 분명하다. 그다라고 증거가 되면 예수님은 따라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증거가 되겠죠. 이 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맞다. 그걸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광야에 뭐로 갔느냐? 갈대 보러 갔느냐? 바람에 부는 갈대? 광야에 무엇하러 갔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갔더냐? 보라! 화려한 옷 입은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지 광야에 없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 보려고 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보다 더. 왜? 바로 예수님 앞서 나타난 길을 평탄케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다. 기록된 바에 거기 바로 나오죠.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역시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거기 예언한 내용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97페이지 있죠. 7397페이지 중간쯤에서 약간 위로 보면 기록된, 그러면서 조금 위에 뒤쪽으로 보면 그러면서 기록된 바 찾았어요? 네, 거기입니다. 그런 데는 이제 언더라인을 살짝 해놓으면 되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메시아 앞에서 이제 그가 누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비한다.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예수님이.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한, 요한 뒤에 나타난 내가 바로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맞다.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다른 선지자보다 큰 자인데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적대요. 그 말을 세례 요한 지옥 같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이단자들이 있죠. 세례 요한 지옥 같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죠.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여자가 낳았는데. 내 성경을 그렇게 그냥 그 단어 하나 딱 보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 정말 세례 요한 지옥 같네,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97페이지 밑에서 8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가리키고,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앞서 길을 예비하기는 했으나 아직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하지 아니했으므로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보다 작다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왔잖아요. 이제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 안에 제자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은 이제 여기 왕으로 계시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세례요한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못 믿어요? 온다고 예언만 했지 아직 못 믿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보다 아직도 작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같다는 말이 아니라 뭐 의심나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러 보냈거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1절로 35절 98페이지 위에서 5번째. 반응이 없이 비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 예수께서 또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무리 예수님이 올바른 말을 해도 피리를 불어도 노래도 않고 춤도 추지 않고 그런 말 나오죠? 울어도 울지도 않고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반응한, 무감각한, 아마 현대인들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뭐 진리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해도 듣는 자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전혀. 현대인의 관심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오직 전부 돈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사느냐. 어느 분이 그러더라. 자기는 자기 인생에 자기 행복이 70%래요. 가정이 20%. 그게 예수를 믿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일이 한 10% 정도밖에. 그런데 아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전혀 무반응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내용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지혜는 지금 현재 강론집 찾으셨어요? 중간에 좀 내려와가지고 있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고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약속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자녀라고 말하고 로마서 9장 갈라디아. 따라서 이 세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에 대해 비난만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성도로 인하여 그 행위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돼서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잘 파악하기가 참 힘들어요. 요즘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막 끝냈는데 거기에 이제 성만찬이 이제 그 만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게 분명히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한데, 그걸 그 문맥이나 문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대려니까 번역해 놓은 것이 번역자들이 그걸 전지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예식으로.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말이 없는데도 자꾸 그걸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힘들고 고달팠는지.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을 어제 정리하고 나서 이거 정리하기까지 아마 한 석 주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석 주간 이전에 손 놓고는 못했어요, 그걸. 이게 막 혼란이 와가지고. 어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했는데 이유는 일단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걸 전제를 해놓고 자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해 놓은 것이 전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그 식사를 하도록 한 이유는 예수님이 잡혀주기 위해서 잡히시 전날 밤, 6월절 밤이죠. 그날 이제 떡과 잔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그 전에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 요한복음에서 했잖아요. 6장에서.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진짜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육신의 살을. 거기에서 이제 6월절 행사에서 그걸 모형을 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떡이다.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러니까 떡이 이렇게 떼면서 당신 몸이 이제 찢긴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새 언약의 피다. 옛 언약의 피는 짐승 피지만은 양이나 소들의 피로 옛 언약의 피를 흘려서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새 언약의 피다. 포도주로 하면서 그걸 기억해라. 그걸 기념하는 하나의 모형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찢기시고 흘리실 피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모형물이 떡과 잔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들이 언제라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그 복음을 꼭 전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성예식이라고 해서 성찬식이라고 해서 미사 때 꼭 이 떡덩어리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마저 없애지를 못해. 7성례라고 7성례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장례식, 결혼식 이런 거 다 성례예요. 믿기로 작정할 때 견신예? 나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할 때 또 예식을 행해요. 그 사람에게. 세례 같은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만 둔더리가 붙어서 예식은 꼭 목사가 해야 되고 장갑을 끼고 해야 되고 또 두루마기 하나를 걸뜨리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형식을 자꾸만 만들다 보니까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게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는 다 먼 행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그걸 안 하면 이단이라니까 나도 약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장안동서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니까 다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가서 나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 나 그냥 장안동서부터 가만 놔뒀으면 이단이라고 안 했으면 모르죠.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됐을지도. 그때 막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 어디 가서 교회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래. 다 그래 누구나가. 부끄럽대요 교회 다니는 게.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교회도 안 늘고 자꾸 줄어들잖아요, 교회 성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건 바로 정말 올바른 말을 했어도 전하는 자들은 엉터리로 그렇게 자꾸 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출현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위가 바로 옳은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앞으로 예수님의 행위가 옳다는 것이 이제 전해지게 된다. 7장 36절로 50절까지 보면 시몬의 집에서 여자를 통해 죄를 사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죄를 사하는 표적. 그래서 36절로 40절에 보면 밑에서 5째 줄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해 여자가 환대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거기 보면 본문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왔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식사 같이 합시다 해서 잡수기를 청하니까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앉았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앉아서 식사하고 세리하고도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사람 차별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저가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빙은 여러 가지 일을 봐서 초빙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 많은 여자가 아마 창년지도 모르죠. 그런 여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딱 예수님께 와서 막 옥합을 열어서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이제 그러면서 영접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이 자가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선지자의 표적을 아까 행한다고 했죠.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 거 아닌가. 그리고는 이제 매슬러 보는 거지요. 그걸 예수님을.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베드로 얘기하는 말이죠.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참 명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고 자라게 되면 명석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순발력 보세요. 다. 야, 그 바리새인이 이제 당신을 이렇게 의심하니까 딱 시몬 베드로를 딱 불러놓고 내가 하나 묻겠다. 야,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다 용서해 주었단다. 다 탕감해 주었단다. 어느 사람이 더 고맙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그래서 바울도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할 말이 없죠.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롭고 그 여인과 비교하면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을 진 자고 그 여자는 500데나리온을 진 자라고 이제 예수님의 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또 밥을 대접하지만 요건 값을 없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지금 대한학교 우리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아직 이제 출발 겨우 몇 대리고 하는데 사실은 큰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예, 우리 성도님들의 귀여운 자식들, 손자, 손녀들, 이것들을 우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분명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면 정말 누구도 추종해서 따라올 수 없는 인재로 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돼지겠죠. 좋은 선생님들도 나와야 되고 또 점점 효과도 나오고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그냥 우리 대안학교 다니는 놈이 서울대 팡팡 들어갔으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다. 요즘 다 보시면 알지만 학교 형편없잖아요. 완전히 깡패 집단이랍니다. 선생들은 자기 자녀들 학교 안 보내고 싶다고 그래요. 뭐로 그 학교를 보내냐고. 그런데 우리 모르는 부모들은 학교만 가야 성공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학교를 이 좋은 시설을 왜 놀려요. 이 좋은 시설이 가지고 정말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게 되면 좋은 선생님 모시고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나갈 수가 있는 좀 격리를 시켜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바쁘셔서 가보니까 격리실에 딱 해서 왜? 이렇게 침입하지 않게 약해졌으니까. 그러듯이 너무 지금 세상 균이 너무 강해요. 격리가 필요해요. 격리가. 격리해서 기르지 아니하면 크기 전에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켜서 놔버려야 균을 막아 치우죠. 그래서 격리시켜서 길러놓은 다음에 키워서 내보내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이제 격리를 해줘야 하는. 항상 가둬놓고만 키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패수하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장시켜서 내보내자 이거거든요. 교회도 그거 아니에요. 무장시켜서 세속과 더불어 싸우자 그건데
오늘도 이렇게 제가 목이 이렇게 마르도록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지금 무장을 재확인하고 항상 군인들도 그러잖아요. 한번 연습 다 하고 다 무장했으면 늘 잠자고 놀아도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매일같이 훈련하고 매일같이 준비하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싸우는 거고 이제 그러듯이 이 시간도 우리 무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기껏해야 밥 한 그릇 같이 먹자고 했지만 너 발도 안 씻어줬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귀한 손님은 발 씻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데 이 여자는 물이 아니라 귀한 옥합을 열어서 내 발을 씻고 입도 맞춰주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 볼에다 한 것도 아니고 입술에 한 것도 아니고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야.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진리를 사랑한다 하는 건 사랑의 농도는 바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 똑같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사랑의 힘이 강해지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으냐면 그렇게 사랑의 힘이 강하게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통치자 임무에 의한 사역이 나옵니다. 통치자 임무에 의한. 8장으로부터 9장 17절까지. 거기 보면, 그 내용은, 3번이죠. 이것과 동일한 거 아니에요. 3번. 한쪽 가로 3번. 통치자 임무에 의한. 보시기에, 보시는 분들이 쉽게, 빨리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딱딱 같은 언어 패턴으로 그렇게 이제 명제로 그렇게 드리는 게 제 습관이 됐어요. 글 쓰는 습관이. 이게 독자를 생각하는 거죠. 독자를 생각해서 아주 쉽게 들으도록. 그래. 통치자, 선지자. 예. 통치자는 왕이죠. 왕의 임무, 통치자 임무. 이렇게 우리들을 공부해요.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거. 그런데도 끝까지 인간은 자기가 통치자가 돼요. 교회를 해도 자기가 교회를 통치하려고 그러고, 집안에서도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러고, 사람 몇 명 모아놓고도 또 통치하려고 그러고, 한 10명 모아놓고 회장을 해도 회장이 또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그러고, 끝없이, 이게 이제 자꾸 타락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자꾸 빗나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지 않고, 이게 못 믿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 이거지. 내가 통치해야 한다. 사람도 내가 다스리려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그 말은 성령이 그 마음 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해야 통치자가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치자가 통치한다는 건 성령이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서 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라는 말이 그래서 거기에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원의 길을 바라야지 억지로 해서는 됩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여기 장로님
여기 이제 임장로님 신문사 사장 같으시 얼굴이 보여주시는데 하도 이제 좀 막 암담해서 내가 집사람 보니까 저 사람 목사 사모라고 지금까지는 그냥 만날 뭐 대우나 받고 어디 뭐 식사 자리 있으면 식사 자리나 참석하고 사모 노릇이나 하고 저 버릇이 참 못됐다. 내가 항상 그렇게 느끼죠. 저 버릇이 잘 없지요 여기 있나요? 네, 뭐 다행히 없네요. 어디 갔는지. 네. 저 버릇을 언제 좀 고쳐야 되겠다 싶었는데 뭐 어디 가면 가려면 사모 꼭 나하고 대동하니까 항상 동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별난 사람이나 되는 줄 알아요. 나 때문에 그런 줄은 모르고. 그래서 오늘은 살며시 형 당신 한번 그 임장로님 신문사 사장 하시는데 당신 암만 출판사 맡았지만 당신 머리 자기 당신이 깎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저 신문사 한번 깎아보지 그랬다. 아 그럴까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났을 거예요. 열심히 나서 신문사 후원회 회장이 아니라 사회 담당. 신문사 후원회 사회 담당자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하더라고요. 열심히 할 겁니다. 장로님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다음 통치자 권능을 행사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통치자니까 그것도 이제 성경 뒷받침은 다 아시죠 이제 그 밑에 위에 그 한쪽 가로 3번 밑으로 세 번째 문단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오죠. 위에 그러니까 3페이지 한쪽 가로 3번 아래로 세 번째 문단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1장 28절 나와요. 통치하라. 첫 아담에게 통치하라 하신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도록 그것이 구약의 근거예요. 거의 항상 그 일찍이가 나오는 것은 근거입니다. 아주 독자들이 읽기에 편하도록 글을 아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읽을 줄 조금 읽다가 보면 굉장히 속독을 해요. 그 2달 만에 14권을 다 읽으신 분이 있다니까. 2달 동안에. 속독을 한 거죠. 쫙. 요즘에는 이제 탐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달 만에 쫙 속독해놓고 차근차근 탐독을 한다고. 자, 거기 통치자 권능을 행사하는데 8장 1절로 21절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분에만 간단히 살펴도 알 거예요. 바로 내려가서 그 양쪽 가로 1번 통치자 권능을 행사한 그 밑에 세 번째 줄 1절로 3절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섬기는 통치자의 권능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섬기는 통치자.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를 섬기는. 그 다음 이제 4절로 15절은 씨 뿌리는 비유로 결실 여부가 주권 능력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 그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고 안 맺는 것이 통치자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 16절로 21절 주권 능력에 의해 말씀 듣고 천국 가족이 될 것을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주권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천국 가족,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이 주권, 천국의 통치자의 주권에 달려있지 우리 인간의 노력여하에 달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거기서 보여줍니다. 간단간단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4페이지 8절로 3절 제자들이 여인들이 함께 섬기는 통치자의 권능을 드러냄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당연히 하나님 나라 왜 통치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반포했다. 이것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반포했다는 것도 천국의 통치자의 의중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이죠. 복음을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로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보면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2개하고 물고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맞아요. 오병이어 맞지? 물고기 2마리. 나 항상 헷갈려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 먹고도 남았잖아요. 4,000명인가? 그런, 예? 5,000명. 아, 확실히 윤권사님이 기억력이 아직 따보다 나았네. 4,000명이 아니고 5,000명이래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러신 예수님이 배고프면 당신이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뭘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로 그렇게 섬겼다. 네.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그게 바로 예수가 통치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 전포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또 씨 뿌리는 비유로 결실 여부가 주권 능력에 달려있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옥토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다 중간에 새가 주워 먹고 자라다 가시덤불에 엉겅퀴에서 다 시들고 햇빛에 시들고 다 죽어버렸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도대체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고 못 맺는 것이 누구에게이다?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주권자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듣게 됐나? 근데 이 감격이 없으면 이제 처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이 감격이 있으면 힘이 솟는 거고. 어떻게 나에게는 그 옥토밭에 씨가 떨어지겠네. 근데 부흥사들은 안 그러잖아요. 부흥사들은 막 속에 지금 죄덩어리가 자갈밭처럼 막 더글더글 굴러 다닌다 이거야. 막 교만해가지고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마음이 땅땅이 길가처럼 다 굳어졌다 이거야. 회개하라고 막 다추라고 막 그러면서 고함 지르잖아요. 옥토밭을 만들어 놔야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다고. 그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 그런 설교를 부흥회 딱 목사 초대하면 거의 다 7, 80%는 첫날 설교가 그거예요. 4가지 마음밭. 네 가지 마음밭. 그래서 첫 번째 마음밭은 뭐 가시덤불, 뭐 옥토, 아주 그 돌짝밭길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와 재리로 막 온갖 머리가 막 덥수룩한 사람 머릿속이 이게 가시덤불 가집니다. 그리고 돌짝밭은 뭐냐? 죄덩어리가 지금 심령 속에 막 더글더글 굴러다니는 사람. 그리고 길가밭은 뭐냐? 뺀질뺀질 떨어지고 이런 사람. 그럴듯하잖아요. 옥토밭은 뭐냐? 아주 보들보들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보들보들하고 순종 잘하고. 근데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건 열매 맺고 안 맺는 거. 이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옥토처럼 씨앗을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주권자인 예수님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지만 저들은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못 깨닫도록 비유로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말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말씀한 내용들을 통째로 성경 통째로 알았다는 것은 내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역사일에 기독교 역사일에 허다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고 추구를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통째로 다 일부분씩 조금씩은 알려줬지만 통째로는 안 알려주더니만 어떻게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이걸 알려줬는가.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두렵죠.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땅에 묻어둔다면 그대로 조인트 까는 거 아니에요. 분들의 마음에 넌 뭐 했었나. 그럴 것이 두렵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걸 받은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땅에 묻어둘 수는 없다. 시호동 64번지에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걸,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마지막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20대, 10대, 20대 진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3, 40대 조금 깨닫고 4, 50대 정리해서 60, 70대 이제 전하는데, 이제는 온 세상에 자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돼. 1년 안 돼가지고 1년 딱 됐는데 지금 막 세계로 퍼져나가 버리잖아요. 아까 저 안에서 장로님들하고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적시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전 세계의 선교, 특히 아시아 선교의 전문가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신학교에서 당장 초빙해 갔죠, 교수로. 요즘 교수 자리 하나가 하늘의 별따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바로 여기 햇불회관에서 하는 아시아 그 신학대학원 대학에 교수로 있는데 거기서 발탁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분이 엊그제 와서 강의를 한 거거든요. 했는데 아시아나 미국 전역 전 세계에 이 선교 배포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도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야, 어떻게 하면 저분하고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하고 이렇게 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무슨 우리가 석좌 교수로 모신다거나, 안 그럼 개원 교수로 모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김기용 목사님 슬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안 가요. 빨리 가야 하는데, 나도 지금 딴 일 봐야 하는데. 앉았었더니만 하나하나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하고 미국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신학교와도 학술교류를 하고, 그 다음 필리핀에 자기가 세워놓은 신학대학, 정부 인가받아서 학위 나오는 대학을 하나 세웠대요. 지금 학생이 한 100여 명 된다는데, 앞으로 그걸 열심으로 키울 작정이라 이거예요. 그 학교와 우리 성경신학 연구가 밀접한 관련, 자매 결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활동적으로 해서 그렇게 막 그물을 만들어 놓는데, 그 그물이라는데, 이게 딱 길을 만들어 놓는데, 퍼다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갖다 퍼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정리하는데 주력하는 이런 연구단체가 없다는 거죠. 신학교가도 없고 아무데도. 이게 자기는 욕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기에서 연구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세워놓은 신학교나 각 선교지에 신학교가 또 얼망졸망 지하 신학교들이 있대요. 그런데 전부 교재로 쓰고 싶다. 근데 다 영어로 해야 하는데 영어로 내가 못 쓰잖아요. 그래 여기 영어 잘하는 분이 있으면 잠잠 자지 말고 좀 번역 좀 했으면 쓰겠어. 그 일도 이제 누군가가 나오겠죠. 나와서 하는데. 자, 이런 일들이 진짜 우리 이거 안 퍼다 주면 안 되죠. 안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지만 이게 지금 태국, 일본, 필리핀, 중국, 인도, 미국.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강의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시대. 선교사 이제 한 달에 1,000여만 원씩 예산 들여서 선교사 보내는 건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적어도 못 보내도 지금 교단에서도 네가 돌아다니면서 후원자 받아가지고 350 내지 400 매월 누가 후원자가 있으면 선교사 떠나라. 이게 400, 500 줘야 선교사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400 그거 필요 없어요. 가봤댔자 별로 그렇게 큰일 할 것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신문, 방송 이걸로 그냥 책 이걸로 온 세상에다가 뿌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 공부가 그리고 몇 달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씩 자기가 탐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실 맺고 못 맺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 맺게 하려고 말씀 씨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우리 과거 해본 거 보면 지금 이 체제개혁의 원리도 내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처음에 명동에서 말씀을 딱 가리키니까 그게 막 확 퍼져버리더라고요. 전국에 퍼져버려요. 그게 퍼진 곳 도시마다 교회가 다 서진 거예요. 이게 그때는 교회라고 안 했죠. 그냥 말씀운동 모임맨들이, 말씀운동맨들이 모여서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그때는 다 열성적이었고, 막 여름에 이제 이렇게 모이면 막 굉장했습니다. 여름에 모이면. 울고 감동하고 서로 막 감격스러워서 보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걸 다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목사님들 보내니까 싸늘하게 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교회와 처음 말씀운동 이게 항상 견주어 보는 거예요. 꼭 그래요. 말씀만 떨어지면 돼요. 열매 맺고 안 맺는 건 통치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나더라니까요. 2가정, 처음에는 2가정, 3가정, 5가정, 10가정. 10가정만 되면 그냥 교회 세우겠다고 목사님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어디 금방 커요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러니까 주책 부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 보내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뭐 교사라도 하고 말을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목회해 볼 의향이 없냐. 예? 한번 생각해 보죠. 갈랍니다. 그러면 그냥 전도사라고 보내가지고 한 6개월 내지 한 1년 어디 뭐 현찮은 신학교 보내가지고 해서 그냥 순서 발표해서 그냥 한 2년 만에 그냥 딱딱 눌러서 목사라고 다 해놓고 그 짓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한 건 아니지만 노예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잖아, 다. 예, 한국 교회는 지도자가 망쳐요. 지도자가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그냥 말씀 때문에 모여서 말씀으로 같이 연구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이 통치하고 그렇게 되졌어야 하는데 거기서는 뭐 하나 싸움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고 그런데 일단 지도자를 보내니까 하나는 먹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는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딱 구분돼 버리잖아요. 하나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는 적게 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그러니 거기가 뭐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요즘엔 자꾸 체제개혁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네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네, 그 16절로 21절, 거기 보면, 주권 능력에 의해 말씀 듣고 천국 가족이 될 것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바로 제가 늘 힘을 얻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빛을 밝혀주셨는데 이걸 말 아래 가두겠는가, 이 말 아래 이렇게 덮어놓겠는가. 분명히 이건 드러내신다. 반드시 드러내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결국에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나가잖아요. 성경도 이 진리의 빛인데 이걸 밝혀주셨는데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 이걸 장안중앙교 안에 묻어두자고 밝혀주셨겠어요? 온 세상에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든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있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 진정한 가족, 천국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자기를 낳아준 생모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복 형제죠. 씨는 같지 않지만 마리아가 다 낳았으니까 형제들이 있지만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념이 자꾸 이제 늘 뱄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교회 성도들은 다 한 가족이고 또 성도들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러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필리핀 가서 선교를 가서 보니까 스페인 아이들이 그 별장지대에 와서 막 잔디밭 해놓고 막 아이들이 얼마나 활달하게 크는지 몰라요. 막
야밤 늦게까지 환하게 등불 밝혀놓고 막 농구하고 축구하고 저기 잔디바도 위에서. 난 그때도 이제 목회하는 때니까 장안동서 얼마나 가난한데 나는 저렇게 애들을 좀 기를 수 없나. 우리 애들을,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저렇게 좀 활달하게 저렇게 좀 자라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좁은 공간에다 살게 하니까 아이들이 스케일도 좁아지고. 그때 참 막 얼마나 소원이 생기는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애들도 저렇게 크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그게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만 나면 막 그냥 못 앉아 있겠어요. 막 아이들 소리를 하면 막 창문 열고 쳐다봐야지. 그럼 그렇게 좋고 아이들이 저기서 뛰어놀고 하면 이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팔자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집사님들, 자녀들 얼마나 이쁜 놈들 많아요. 이쁜 놈 다 이쁘죠. 뭐. 다 똑똑하게 기르면 똑똑할 놈들이라 말입니다. 근데 저 탕류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에 벌써 두뇌 안에 벌써 오락실에 들어가서 오락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애기들. 그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이게 모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벌써 이놈이 철들어가지고 나중에 오락실 찾기 시작하고 만화에 취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거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는 살다가 결정적인 결정타를 맞아야 인생이 뭔가. 이 삼성그룹 회장이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서야 종교란 무엇인가 참으로 신은 존재하는가. 그때야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10살 때 해야죠. 응? 참으로 하나님은 존재하나? 유아부 때 그걸 물어야죠. 선생님, 하나님 있어요? 있지. 있고 말고. 봤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해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애기가 믿어버리면 평생 가죠, 그게. 그래서 나는 자꾸 이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협조를 안 하니까 답답하죠. 그 다음 바람과 호수 물결을 복종시키는 통치자 다 아시죠? 바람과 바다에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 보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진리고 너무도 분명한 진리이기에 우리들이 이 진리에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 힘있게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